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오니 이 주님 부르신 이곳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착하고 선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상처를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가 그렇죠. 때로는 토닥거리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라고 물으면 나는 분명히 상처를 입었어라고 말한대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사랑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었는데 가끔은 자녀들이 말하기를 부모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해요.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아주 친밀한 사이일수록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가 가장 잘 먹고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떡볶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형들이 사주겠다고 해서 떡볶이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형들이 장난을 칩니다. 너희들은 돈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물 마셔. 우리는 떡볶이 먹을 테니까. 장난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떡볶이 갖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내가 나중에는 보란듯이 떡볶이를 먹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겐 상처였습니다. 형들은 몰랐겠지요. 이 장난이 동생들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건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나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 다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용서를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이 생기게 되어져요. 때로는 그것이 저주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도 때로는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9편 8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는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는지, 사랑했던 형들이 배신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건져서 돈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든 시작은 형들 때문에 되어진 거잖아요. 형들로 인해서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러한 일을 겪으면 내 마음에 분노만 계속 쌓였을 것 같아요. 왜 형들이 내가 뭘 어쩌길래 이러한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가라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고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요셉이 언제부터 용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아마 어느 순간부터 용서를 했을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라면 분노로 인해서 주어진 일도 열심히 못하게 되어지죠. 사람이 화가 가득하면 어떠한 일도 못하게 되죠.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했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즉슨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지.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에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분노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히 섰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지요. 형들이 왔구나.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지만 다가가서 내가 동생입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2장 7절에 보면 엄한 소리로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이 나라에 스파이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형들은 어쩌면 딜레마에 빠졌을지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무엇을 지금 조건을 내밉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한 명만 이 감옥에 놔두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제 형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 명을 놔둬야 하는 상황이고, 돌아가서는 아버지가 요셉 다음으로 아끼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 지금 이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 않니?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에게 한 잘못이 있지 않니라는 그러한 죄악들이 떠오르게 되어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어찌했다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애걸했다 그랬어요. 구덩이 밑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용서해달라고 아마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냥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요셉은 애걸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형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동생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보통 우리가 잘 살아갈 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 아픔이 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진 것은 요셉의 형들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용서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아마 요셉은 그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요셉도 인간인지라 분노가 쌓였을 거예요. 그 분노가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분노를 삭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용서를 주님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용서하려고 할 때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용서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마음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 떡볶이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해요. 복수가 먼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지 복수할 수 있을까? 가끔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급해서 저를 지나가는 건데 괜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가봐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앞질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용서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야 해요. 그래, 이해하자, 이해해보자, 용서하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죠. 우리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하나님께 잘못한 이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이 세상이 하나님 그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요. 상처를 준 사람은 어쩌면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떡볶이 때문에 상처 준 형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우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못할 때 있어요. 나의 목적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풀까, 이걸 내게 어떻게 갚을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어제의 슬픔과 고통이 나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 우리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치료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나의 심령을 넓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다 치유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겪은 이 모든 시련들을 우리의 삶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에게 대해서 용서하자라는 마음보다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내가 갚을까라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용서하자라는 마음이, 이해하자라는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할 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수가 아니라, 되갚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